미가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가 찢겼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사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계속 소선지서를 하면서 소선지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또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타락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시작된 그 우상 숭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는 그 타락된 모습, 이것이 그냥 북이스라엘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치,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타락된 북이스라엘 왕국.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지금 그 미가 선지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미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 이 사람은 아주 출중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그 약한, 그래서 평범한 선지자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하던 선지자로서 이 미가 선지자와 함께 했던 그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그리고 호세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함께 활동했던 바로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미가야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미가서에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죠. 특히 이 미가는 아모스와 더불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정치, 사회, 종교가 전반적으로 다 타락되어 있음을 질투합니다. 바로 이 미가의 예언은 그냥 심판에 그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함께 전해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미가서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미가서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일들,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거의 그 무너질 때가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그 721년도, 22년도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그리고 그 이후로 약 한 130, 40년 후에 유다 왕국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봐라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 산과 골짜기가 녹아지고 갈라지며 힘을 잃고 맥을 못 추는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특별히 그 요즘에 중국에 내리는 그 엄청난 비 때문에 막 산이 다 부서지고 산사태가 나고 엄청난 물로 인해서 재해를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 한국이 아니라고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태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엄청난 위험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는 묵시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더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하실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온 백성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치가 타락되고 사회가 타락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을 보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고요.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젊은 학생들이 그 정의당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깨우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아,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로구나 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좋은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죠.
데니스 킨러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경건서적을 쓴 그분은 그가 그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신입생일 때에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서 아주 신앙심이 깊은 친구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신앙생활에 좀 깊이 빨리 정착될 수 있을까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좀 과장돼서 하루에 한 1시간쯤을 하나님과 홀로 있는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2배로 늘리게. 그러면서 그걸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고. 이 아침에 오늘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킬러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과점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친구의 본을 따르기는 힘들었지만은 자명종을 틀어놓고 할 수만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릎을 꿇으면서 잠든 일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아침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잠든 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의무적으로 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그냥 삶이 되어버렸고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데니스 킬러에 임했던 하나님이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것이 뭡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시작했던 솔로몬 때부터 사실은 그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그 중심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완전히 허물 자체였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가 그냥 보통 이 땅보다 좀 한 100여 미터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포도를 심는 동산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진 성들의 돌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도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그 예물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드렸던 그 예물들, 그것이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이군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유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의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고 거기에 기생들이 거해서 그들에게 드렸던 그 모든 그 재물들이 우상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생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그 재물들이 이제 앞으로
아수르에 있는 신전의 기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우리 삶의 실패의 원인은 외부가 아닙니다. 물론 외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실패의 원인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죄 때문인 것이죠. 기생에게 준 것이 기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죄와는 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 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 가지고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려야만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삶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세상의 모든 걸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거든 깨어서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되거든 경건의 시간을 자주 가져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단잠을 깨우고 나와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엎드려 있기 때문에 마치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 아침부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의무적으로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의무적을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이 하루를 단잠을 깨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죄의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까? 억지로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악하고 험악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